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요, 작년에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 무종교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를 내보니까요, 무려 63%에 이제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성인들 중에서 10명 중에 6명 이상은 이제 내가 종교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점점 이 탈종교화 현상이 이제 가속화되어져 가고, 또 우리가 이런 통계들을 보면 사람들이 점점 종교와 이제 무관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 무종교인이라고 대답했던 그 사람들 중에요, 또 일부 사람들, 한 24%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교가 있진 않지만 어떤 영적인 존재, 또 아니면 신에 대해서, 그 존재들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무종교인이라고 얘기했던 20, 30%의 그 사람들 중에는 특히 이런 어떤 조상의 도움들을 믿는다든지, 또 아니면 사후세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이 있다, 이렇게 대답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비율이 좀 높았죠. 그래서 이렇게 종교는 없다라고 하지만, 또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또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이것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무종교인이라고 말했던 10명 중에요, 그 4명은 또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이런 무속행위, 그런 어떤 미신행위들을 또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1년 내에 어떤 사주를 보러 갔다든지, 점을 보러 갔다든지, 뭐 아니면 타로를 보러 갔다든지, 이러한 비율들이 이제 높아요. 한 40%가 경험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찾는 어떤 이런 미신 행위가 뭐냐면, 그 새해가 되면 보통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사주, 뭐 사주가 어떤가, 아니면 뭐 결혼을 앞두고도 이제 서로의 어떤 사주를 보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새해가 되면 이렇게 토정 비결, 이런 거를 또 많이 보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타로는 뭐 가끔씩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타로 점도 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 것도 결국은 뭐 나의 애정운이 어떤가, 나의 학업운이 어떤가,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종교는 부정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신이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또 궁금증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요즘 우리 이 앞에 K가 붙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요즘 하다 듣다 보니까요, K 미신이라는 게 또 우리 굉장하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미신을 따지는 게 굉장히 많대요. 특별히 그 중에서요, 우리나라에만, 한국 사람들만 믿는다는 그런 미신들이 있어요. 뭐 가령 이런 겁니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뭐 찝찝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비를 이렇게 만지거나 하면 뭐 실명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 우리 아파트도 보면은 4층을 잘 쓰지 않아요. 왜 안 쓰죠? 죽을 사자, 뭔가 이렇게 재수가 없다, 이러면서 4층을 이렇게 기피하는 뭐 그런 일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사귀던 사람한테 신발을 사주면 도망간다더라. 이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만 믿는 어떤 그런 미신이라는 거예요. 또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통닭을 먹는데, 치킨을 먹는데 날개를 먹으면 뭐 바람이 난다더라.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만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독특한 뭐 그런 이제 미신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좀 따지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왜 보통 수험생들 시험 치러 갈 때 우리 어머니들이 무슨 국을 안 끓여주시죠? 잘 아시네요. 왜 아시죠? 미역국을 먹으면 미끄러진다, 이러면서 사실 미역국도 잘 안 끓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음식을 이 수험생들한테 안 싸주는지 아세요? 칼로 자르는 거, 김밥. 혹시나 떨어진다고 사실 김밥 이런 것도 잘 안 잘라줘요. 그런데 두호동에 살고 계시는 김상남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의 어머니라고 제가 제 실명을 밝힐 수 있는데요, 제가 수능 치러 가던 날,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고요, 제가 시험장에 갈 때 따뜻하게 또 혈액순환 이런 게 잘 되라고 미역국을 담아주시고, 또 수험장에서 이렇게 먹기 편하라고 김밥을 또 손수 싸셔서 그렇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든지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 이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이 K 미신이 이렇게 횡행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뭐 점을 보러 가는지, 왜 이렇게 뭐 타로를 보는지, 새해가 되면 왜 토정 비결들을 보는지, 가장 많은 대답이 뭔지 아세요? 사실 그걸 믿는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하는 얘기가
재미로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미로 봤고, 근데 여러분 재미로 봤는데 결과가 좋으면 뭐 괜찮잖아요. 근데 재미로 봤는데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죠? 그 기분 나쁘고 찝찝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여튼 다들 대답들은 재미로 보러 갔다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심심풀이로 이런 것들을 보았다. 근데 결국 여러분 이런 통계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읽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장래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앞길에 대해서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또 요즘 현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은 우리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미 예로부터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또 앞날에 대해서 이런 많은 걱정과 또 그런 근심, 염려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지난주 데살로니가에서 또 큰 위협을 받았던 이 바울이 이제 형제들의 도움으로 아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로 이제 먼저 피신을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바울은 언제나 그랬지만 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이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또 그는 이렇게 그 동네를 다니면서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제 그 기회를 봤는데요.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러분 아테네는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찬란한 그런 문명을 가졌던 그런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이 3대 도시라고 불릴 만큼 아주 발전이 돼 있었던 이제 그러한 도시였죠. 또 이곳에서는 또 많은 철학이 또 발달했고 또 많은 문화와 또 예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런 문화의 중심지의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로마 황제들까지도요, 이 아테네의 그런 문화들을 동경하면서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가게 되었던 그 바울, 그런 찬란한 그런 신전들, 또 아주 발달되어 있는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같이 동경하고 우와 멋있다, 그냥 그렇게 감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이 바울은 그 도시에 가득하게 있는 그런 신전들, 그 수많은 그런 우상들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 격분하였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지금 느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아테네는요, 이렇게 수많은 신전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의 그런 지성이 가장 빛났던 또 그런 도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을 또한 오늘 본문이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음이로라.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떤 늘 최신 트렌드, 최신 유행, 이런 것에 늘 민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곳 아테네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철학조차도 그냥 하나의 어떤 엔터테인먼트처럼, 그냥 어떤 새로운 사조처럼 늘 그런 관심들을 가졌던 것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바울과 같이 그곳에 나그네된 사람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가, 그들이 쉽게 마음을 열고 또 이 바울의 이야기에 또 귀 기울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늘 어떻게 보면 철학이 아주 견고하고 또 그들의 세계관이 빈틈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늘 새로운 곳에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이 그렇게 완전하게 견고한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곳을 둘러다니면서 또 그곳에 있는 그런 수많은 신전들을 보면서 아마 바울도 깨달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도 여전히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아테네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던져주는 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도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과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그 질문에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시간 여기 계시는 우리 청년드림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실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세 가지의 질문들을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 우리 스스로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그런 대답들을 또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의 그 수많은 신전들을 바라보다가 무엇을 찾았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면서 새겨놓은 그런 제단까지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다, 이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그 기회를 찾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의 이 존재에 대한 그런 관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신의 이 존재에 대해서 크게 이 세 가지로 이 관점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신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신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이 있고요. 또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 불가지로운 또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신에 대한 이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 시대 가운데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요,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표류를 해서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인도에 도착했던 그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무인도에 도착해서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여기를 보니까, 내가 언뜻 둘러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가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무인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 사람이 살았다는 어떠한 흔적도 없어야 그곳은 무인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친구가요, 거기서 혹시나 누군가가 불을 피웠던 어떤 흔적들을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머물렀던 어떤 흔적들, 자그마한 흔적들이라도 하나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은 무인도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에 대해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요, 완벽하게 증명하기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알 수 없다, 오히려 이렇게 불가지론적인 그런 입장들을 또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바울은요, 이러한 논리들을 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에게 접근하면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 쌓아놓았던 그 재단, 그 재단에 도대체 어떤 신을 위한 것인가 내가 알려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이나 이 오늘날이나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근데 사실 신의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없으면서도 사실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그것들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또 신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미 이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믿음을 가지고 또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이 주변에 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자연 환경들만 보더라도요,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사실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의 이런 존재들이 그냥 어느 날 우연과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우리가 이게 존재하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온 우주 만물, 이런 밤하늘의 그런 별들만 보더라도 이런 창조주의 그런 어떤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우연히 흘러가는 그러한 곳인가? 아니면 오히려 어떠한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인가?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과연 신은 존재하는 것인가? 이 질문들이 우리가 던져졌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에 또 대답을 하고 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과연 신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 다음의 질문들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피해갈 수 없는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과연 인간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질문 앞에 한번 대답을 스스로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이 어떤 신에 대한 그런 논리적인 고찰에서 출발을 했다면, 이 두 번째 질문,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아테네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철학적인 사고, 또 사상, 그리고 이 종교를 통해서 신을 찾아왔지만 결국 참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이 바울은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신학교 강의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반드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또 꼭 대답을 해야 하고 알아야 하는 또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말 중에 계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계시. 이 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힌트가 뭐냐면 자연 계시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연 계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연 계시 시작. 창조를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이곳에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막 웅장한 그런 어떤 산맥들을 바라볼 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풍경들을 바라보면 저절로 이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면 하늘이 점점 예뻐지잖아요. 때로는 그렇게 이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또 창조주 하나님의 또 그런 어떤 솜씨들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또 그런 우리가 영적인 감수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온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장신을 드러내셨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즉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런 어떤 놀라운 솜씨들은 일종의 책과 같은 거죠.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요, 또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는 사실 충분히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두 번째 알려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 자, 이거 특별 계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이 자연을 통해서도 사실 모든 사람들이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솜씨로 만드셨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자연 계시뿐만 아니라 이런 특별 계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또 같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이 말씀들을 더 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특별히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이 하나님이야말로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런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여기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영원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것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는 이런 물질적인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얼마를 가지면 만족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들 이야기하냐면 그냥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물질이 많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참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많은 소유들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더 많은 그런 어떤 인정들을 받고 더 많은 그런 권력들을 우리가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기쁨, 근원적인 행복들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요? 이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그래서 이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의 그런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정말 끊이지 않는, 또 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과 같은 그런 기쁨과 만족을 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이 믿음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더 말씀을 깊이 사모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세 번째 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매주 예배 가운데 만나고 계십니까?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분명하게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아테네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가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가까이 계시고 멀리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냥 그렇게 정죄하시고 우리를 비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회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초청장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초청장,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초청장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개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그냥 후회하는 것,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이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앞에 돌아오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가던 길에서 유턴하는 것, 내가 잘못된 죄의 방향으로 가던 그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석을 지나고 이제 9월에 또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로부터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 분명히 대답해야만 하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질문들에 그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그런 마음들과 그런 믿음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더 깊어지기를 또한 우리가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교회는 오지만 여전히 이 질문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기를 주저하게 되어지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들 그리고 이 질문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 안에 생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시며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인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하지 마시고 또 용기 있게 또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또한 믿음을 또 허락해 달라고 또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또 그러한 삶들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